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란 제목 가지고 시편 84편 1절과 또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걸 정하시고 우리를 태초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은 곧 이제 공허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존재의 목적, 사람의 존재의 목적,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그리고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해외 한인 장로의 장로교 대부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과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1643년 신학자들과 그리고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수년간 논의 끝에 고백을 정리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647년에 완성이 됐는데요. 이 신앙 고백에 우리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짧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책 한 권 수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성도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소개를 하면서 그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그 교리와 그 내용을 그대로 성도들과 교회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소요리 문답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것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그 기쁨의 본질을 그 선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그 기쁨의 본질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때만 되면 아빠가 선물 주는 것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가 선물을 때때로 주기 때문에 아빠가 나에게 있어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 그 존재 자체를 기쁘고 즐거워하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그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선물의 목적을 두고 그 선물에 내 기쁨의 근원을 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실에 대한 그 구원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부터 우리가 기쁨을 찾는다, 그 즐거움을 찾는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 1번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다른 것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앙의 출발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 아니고 내 필요,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거꾸로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틀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이 공허함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말씀 또한 지금 시작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고라라고 하는 조상을 둔 그 자손의 시라는 거죠.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어느 정도 사모하냐면 사지가 풀려가지고 기력이 쇠할 정도로, 그래서 쓰러질 정도로 주님의 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했으면 다리가 풀릴 정도로, 기력이 쇠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냐는 거죠. 주님의 전에 늘 있고 싶은 그 마음,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가서 3절에 보면 또 다른 내용으로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쓴 그 기자, 고라 자손 중에 그 한 사람이 성전 제단의 어떤 한 구석에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튼 거를 본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외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했는데, 처마 밑에 제비 둥지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보통 우리 말하잖아요. 강남으로 갔던 제비 다시 돌아온다고. 이런 것처럼 때가 되면 그 제비 가족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새끼 낳고. 그 제비 둥지를 할아버지께서 그걸 무너뜨리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항상 짹짹짹짹 거리는 그 소리 듣고 깨곤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단 근처에 둥지가 보이는 거예요. 참새도 둥지가 있고, 그리고 제비도 둥지 가운데 새끼를 낳고. 이걸 보면서 이 고라자손,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새는
이 미물인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 저도 저 참새처럼, 저 새처럼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참새와 제비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바로 이 3절 가운데 두고 있죠. 그래서 4절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이 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 쓴 이 고라 자손의 그 좀 역사, 그 환경, 그 배경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도 레위인이겠죠.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제사장들의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 지파, 그런데 이 고라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모세 시대 때에 같이 모세와 함께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을 관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어느 순간부터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모세 너만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모세도 레위 자손이거든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 제사를 감당하고 모세와 모세 형 아론, 이 둘이 형제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막 속이 뒤틀리는 겁니다. 왜 이 공동체가 모세 중심으로만 움직이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똑같은 레위 자손이면서 왜 너희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에 겉으로 보면 이 평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고라, 그리고 고라를 지지하고 따랐던 레위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졌고요. 그리고 그 고라와 그 무리가 그 땅, 갈라진 땅으로 삼켜져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은 그 집안 사람들, 가족들까지,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 역시 야, 이제 우리도 다 죽게 생겼구나,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그 고라의 자손들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라와 고라의 당은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고라 자손들에게 멸망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막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그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함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 기쁨이 고라 자손 사람들에게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두 주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않도록 해주신 은혜, 여전히 예배를 돕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
여러분,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을 다 뒤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나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주님의 전이 그렇게 좋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냐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서의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전입니다. 거기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은즉 저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지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문지기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고급 호텔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문지기들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 오면 또 문 열어주고 닫고. 그게 쉽습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바람이 부면 부는 대로, 눈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끝까지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들락날락하는 제사장들을 도우며 그 성전의 끝자락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문지기는 제사장처럼 제단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감히 제단 앞에 서지를 못해요. 분향하지도 못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목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권위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말합니다. 주님, 저는 문지기로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만 있기만 한다면 저는 이 자리면 충분합니다. 바로 저 새처럼, 바로 저 참새처럼, 제비처럼 영원히 주님의 집에 저는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나 주님 사모해서 내 기력이 쇠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84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모세 시대의 고라와는 완전히 좀 대조적이죠. 과거의 모세 시대의 고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중심이 아니냐? 왜 모세만 중심이냐? 왜 너희만 제사장 직분을 하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을 왜 듣지 않고 사람들은 너의 말만 듣느냐? 여러분, 그러나 지금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문지기로서만도 충분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 일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무슨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저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뒤치다거리하고 허드렛 일 해도 뭐 불평 하나 없어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은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집에만 있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던 시절 함께 사역하던 한 동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와 좀 고민을 나누셨는데요. 바로 제 옆자리, 제 책상이 있으면 바로 왼쪽에 있는 책상에 계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도 성장하고 있고 제가 맡은 교구도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사역도 확장되고 열매도 계속 잘 맺히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그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종교적으로 하는 그냥 근로자의 모습으로만 내 안에 담겨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게 아버지를 기뻐함으로써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열매는 있고 부흥은 되고 사역의 지경은 넓혀지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책상 바로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사실 그 문구를 보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목사님, 저거 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의무적으로 설교하고 의무적으로 목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담당케 하옵소서. 언제부턴가 자꾸 불만이 나오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로서만 하는 그것이 결국 내 삶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제가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써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삼아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바로 이 문구를 써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를 향한 봉사가 일이 돼서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쁨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려야 해요.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허드렛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되어 올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고라자손과 같이 주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그 귀한 직책과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실 때 우리는 예배의 기쁨과 봉사의 기쁨과 순종의 기쁨과 전도의 기쁨과 그리고 찬양할 때도 찬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말입니다, 기쁨이 넘치면요, 좀 모르는 노래가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안 써줘요. 그 오선지를 쓰지를 않는데 뭐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이제 오선지를 이제 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따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또 새로운 노래 할 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목사님은 지금 나오는 노래 다 알겠지 하지만 제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모르는 노래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볼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가사를 봅니다. 가사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모르는데 그 가사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때론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멜로디가 이렇든 저렇든 알든 모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흥회 갔는데요, 갑자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뭐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통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평상시에 모르는데 왜 그 자리 가운데서 왜 이렇게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이 회복이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즐겁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기뻐하는 삶을 자세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도 기쁘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단순히 예배에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 자신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올 때 한번 내 내면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즐거움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라자손의 이 시처럼 기력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고라자손만큼 안 되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과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주님께서 주신 이 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고라자손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주님의 전에 앞에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고백하여 있던 이 고라자손의 시처럼 우리도 이 심령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명의 하나님 그 인생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기뻐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직책과 직분 주셔서 이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곁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하였던 고라 자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예배 자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예배자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